다음엔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서를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라는 책은 사무엘상과 분리 독립된 책이 아니고 히브리 원전에 보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0 몇 년도인가 17년도인가 이 책을 이렇게 상원학원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무엘하의 기록 목적도 사무엘상의 기록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무엘하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사무엘상까지는 사무엘의 출생 과정,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잘 세워가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을 초대로 세웠던 것을 잘 압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이제 또한 탐욕, 그 결과 결국은 사무엘상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세 자녀들 아들들과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장 1절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라고 하는 책은 사울이 이제는 사라지고 다윗이 등장하며 다윗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전개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일왕국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강력한 왕국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방금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다윗이 실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런 다윗의 약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이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왕으로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국기에 그 삼각형 두 개를 겹쳐 놓으면은 별 모양이 되지요. 육각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6 꼭지점이 있는 별 모양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윗의 별을 가리킨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볼 때에 이 다윗 왕국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결코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와 행복은 줄 수 없구나, 이것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무엘하에서 사울이 죽은 해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사울의 묵은 시대는 가고 다윗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늘 1장 본문에 의하면은 아직 다윗이 저 시글락에 돌아왔지만
거기는 순수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에 속해 있는 그런 땅에 있고, 아직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 패해서 블레셋의 봉신 국가에 지나지 않는 조공을 드려야 할 만큼, 그래서 유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유다 남쪽에 그 유다 민족이 속한 거기에서 겨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 거해서 그가 거기서 왕이 되지요. 앞으로 이제 살피겠지만, 지금은 사울이 죽고 전쟁에 패해서 다윗은 돌아보니까 시글락에 그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600명이었죠. 거기 가족들까지 빼앗겼는데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다시 되찾아 온 후 3일째 되는 날 어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이 2절에 소개되를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아마 그가 그런 모습으로 위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지금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의 죽음을 알려서 다윗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음을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한가 우리는 볼 때,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그마치 10여 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정적이 자기의 손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 이 소식을 들으니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해야 할 일 같지만은 다윗의 모습은 큰 충격을 받았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옷을 찢었다 하는 부분이 저기 1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했다. 자, 그 얘기까지 오기까지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사울이 이렇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자기 창에 기대어 있는데 뒤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너는 누구냐 하길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족속이고, 방금도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고 거기서 자기 가족들을 구해갖고 온 상황인데,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의 귀화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해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지금 꾀를 내고 있고 사울의 죽은 모습을 자기가 보고서
다윗에게 의도적으로 자기의 지위와 어떤 그 상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기 전에 나보고 죽이라고 해서 내가 사울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역대상 10장인가 보면은 분명히 사울은 자살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 아말렉 사람이 찔러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모순이 있고 참 어느 것이 도대체 맞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른 이해는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나를 찔러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네가 나를 찔러라. 쉽게 하면은 뭐라 합니까? 높으신 분 밑에는 항상 참모가 따라다니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참모가 항상 따라다녀요. 바로 왕 옆에서 병기든 소년에게 청년에게 나를 찔러라 했지만 어찌 내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찌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찌를 줄을 아느니까 사울이 칼을 이렇게 땅에 박아놓고 거기 엎드러져서 자기가 죽었다. 이렇게 사무엘상 31장에는 기록되어 있고 역시 역대상 10장인가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말렉 사람 자기가 찔러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왕관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팔찌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바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다윗과 함께 속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그날 하루 종일 금식을 했더라.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이 아말렉 이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오늘 14절 이하를 보면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으리요.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도 손을 대지 않은데 감히 이 아말렉 개같은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개같은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개같은 족속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찔렀다고 하다니 하는 자기가 거짓말로 지금 꾸며서 한다는 것을 다윗도 어느 정도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한 이 사람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고 지금 이 사람을 죽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잡아봅시다. 3절에 보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전쟁터에서 그는 지금 겨우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자기가 지금 우연히 봤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도망치다 이렇게 보니
그래도 지금 맞을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왕을 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자기가 왕을 죽였다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은 이 청년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자기가 거짓을 말하면서, 그러면 이 아말렉 청년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취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자, 사울왕이 자살을 해서 칼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분명히 폐잔병들, 죽은 사람들 다니면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었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겠다. 그래서 물건을 훔치는 자로서 이렇게 사울의 왕관을 훔치고 또한 팔찌를 훔쳐서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접근해 가지고 다윗에게 자기가 인정받고 또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취지 아래 다윗에게 접근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바로 이 아말렉 청년을 쳐 죽여라 해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때, 그 다음에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죽였노라. 네 입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따른 책임의 결과 죽임을 마땅하다.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심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한 자들은 선악 간에 분별함이 없어서 자기의 유익을 쫓고 악을, 그러니까 거짓을 행함으로라도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 악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악한 세상입니까? 그것은 물론 선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정직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다 그러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 하는 것은 사단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거짓을 퍼뜨리고 불의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17장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거짓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면 사단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온 여사의 요한계시를 우리가 살피는 바에 의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 또 심지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한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 나의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거짓을 말한다든지 거짓하는 사람들 앞에 침묵을 하고 같이 동조하는 일에 우리가 서면 안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지키려면 7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 했듯이 이 아말렉 청년은 처음에 자기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해놓고는 그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고 왕관과 팔찌를 들어 올리고 있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이 사람은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지요.
왜? 익히 이 사람은 다윗이 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 다닌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죠. 순수하게 이 사람이 그냥 아말렉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런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을 건데,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귀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실을 밝히 알았던 바, 이 차지에 내가 한몫하자 이런 생각으로 다가갔다가 도리어 화를 입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청년은 왜 이런 꾀를 냈습니까? 탐심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이제 죽은 사울 나라는 이제 한물 갔으니 다윗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착각을 한 거죠. 다윗은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사무엘 상하에 자주 등장하는 칭호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그런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보다 먼저 세운 이 사울왕에게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불의로 행하지 않고 그는 선으로 이겼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청년이 내가 사울 왕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다윗은 매우 분노하며 지금 그를 쳐 죽여라 해서 처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이죠. 자기 형편, 사정, 유익, 대세 이런 걸 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에서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이 사람을 기쁘게 맞이한다든지 그에게 상급을 주는 이런 비겁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를 이롭게 한 사람이면 막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활을 하는 자는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이 거짓을 행하고 탐심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볼 때에 다윗도 어느 정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어서 그 순간에 그가 하는 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자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느끼고 분노하며 이 자를 죽였는데, 자, 이 청년이 가지고 온 이 유품은 참으로 탐욕의 불의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엘상을 마치고 이제 사무엘하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면은,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심판을 받았는가, 그러면은 첫째가 탐심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 족속과 가축을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말렉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와각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좋은 가축들 이거 아깝게 왜 다 죽여요 없어요. 인본주의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의와를 막론하고 순종해 드려야 하는데 이 사울은 인간적인 자기 생각, 자기 뜻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좋은 것은 이렇게 구별해 둔 것은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자, 그거 한 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온전히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는 죄를 짓기 시작하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자그마치 개 쫓듯이 쫓으며 다윗이 2차례나 사울을 살려주려도 내가 잘못했다. 자기 사위 입장이니까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다오. 그래놓고는 또 그 일을 하면서 반복하며 그 시기 질투심 그러다가는 이제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물어보며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있지요. 서양 격언에 의하면은 탐심은 모든 죄악의 손잡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 중에 탐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이가 가만히 보면은 뭐든지 막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자기 입으로만 갖다 집어넣잖아요. 이건 물론 기본적인 욕구죠. 그걸 우리는 식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뭐 식욕이 죄악이라 그런 말은 아닐 수 있지만은 이 식욕이 과하면 배탈이 나고 병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죄도 많지만은 그 죄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첫째로 볼 때에 탐욕의 욕구. 자, 술 마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딱 내가 여기까지만 마셔야겠다. 그리고 한 잔만 마십니까? 그래서 술이 취하도록 마셔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술은 취해야 마시지. 그래서 자기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자기의 어떤 그 유격적인 것을 점점 그래서 술을 못 끊을 정도로까지 알코올 중독자들이 좀 많습니까? 차 사고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음주 단속을 해도 술을 들고 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술뿐입니까? 각종의 죄악의 그 현장에는 다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불교의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저기 부산에 가면은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교회 그러니까 전도를 제일로 잘하는 교회라 그래서 제가 그때 노예에서 갔던가 어디 모임에서 갔던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내가 탐방까지 하고 그 목사님을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아마 저기 우리 뒤에도 전도가 쉬워요 하는 책을
그분이 썼는데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희한한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영상을 유튜브에 잘 돌아다녀요. 이분에 대해서 들어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면 좋습니다. 이분은 고려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에 그 부산에 보현사라고 하는 스님이 학비를 대주면서 신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스님이 신학교를 학비를 대주고 거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신학교 다닐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신학교를 다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서적을 거의 안 읽어본 책이 없을 정도로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목사님을 한 10분만 만나면 불교인들이 거의 한 90%는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 대해서 그 전체 교인들을 놔두고 아마 안 믿는 불교인들을 초청을 해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유튜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봤습니다. 잠깐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불교의 실상을 저는 거기서 좀 단편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석가라는 사람은 저기 지금의 네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네팔, 인도 이 지역이 전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도인데 이 석가는 왜 인간에게 백팔번뇌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뇌를 하다가 29세에 쉽게 하면은 그 가정을 나오죠. 가정을 나와가지고 석가가 결혼까지 했어요. 가정을 나오죠. 그래가지고 35세에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답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은 자기가 없어져야 한다. 그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무아, 우리가 무아지경 그러잖아요. 내가 없어지면은 아무 욕심이 없어지니까 가령 예수님이 왼밤을 친 사람에게 오른밤까지 돌려대라. 그거 내가 없는데 뭔 상관이 있냐? 돌려댈 수 있지. 내 것을 누가 가져간다고 해서 내가 없는데 뭔 상관이냐? 깨달았다. 여기서 깨닫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 설법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쉽게 하면은 석가에게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서 부처라 그러잖아요. 해탈한 사람을 부처 쉽게 하면 석가에게 선생님 죽은 후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른다. 계속 모른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있습니까? 나도 모른다. 석가가 하는 말은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석가의 제자들이 이제 이 석가의 설법을 전한 것이 소승불교랍니다. 불교에는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승불교는 거의 사라지고 지금의 저 인도 밑에 가면 스리랑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중국 밑에 대만이 있듯이 인도의 스리랑카 여기에만 조금 남아있답니다. 지금 소승불교가.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다 대승불교랍니다. 그러면 이 대승불교는 뭐냐? 그러면 석가가 죽은 후에 500년 후에 나가르주나, 내가 이 말을 내가 예언했어요. 이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그 한문으로 말하면 용수랍니다. 스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감추고만 있을 뿐이에요. 용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승불교의 내용을 들어봐갖고 이것 가지고는 이 도를 가지고는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을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이 뭐 법화경, 뭐 반야신경,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나가르주나가 석가가 죽은 후 500년 후에 만들어낸 짝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저 신천지나 같은 거예요. 신천지는 기독교 이름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래가지고 오늘 또 보니까 편지가 내요 우체통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도 저 어디에요? 중국은 요새 좀 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어디죠? 동남아시아권에 가가지고 이게 기독교다 그러고 막 신천지들이 막 뻗치고 요사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 외국에 나가서도 막 성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신천지가 주는 거, 저 하나님의 교회가 주는 거, 이것이 기독교구나 그러고 받지 않겠어요? 바로 오늘날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대승불교는 석가가 전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짝퉁불교예요. 그래서 그 소년보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유튜브 그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대승불교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런 말 하면은 저 불교 사람들이 그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하는 이런 말이지. 그런데 성철 스님이 돌을 그와 같이 닦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가 모든 돌을 다 거행을 해가면서 닦으고서 그가 자기 죽을 날을 미리 내다봤어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그러고서 그가 쓴 책이 그 성천 스님의 유언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억만 중생들을 속이고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무간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내 혼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서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구나. 성철 스님도 딸 하나가 낳았잖아요. 비구니로 일생을 살았던 그 딸한테도 내가 너한테 큰 죄를 졌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은 정말로 허무맹랑한, 석가는 종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공자나 석가는 참 도덕가예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란 왜 이 생로병사와 희노애락과 108번뇌가 있다냐. 그러고서 인간은 참 욕심 때문에 그런다. 지금 제가 욕심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만 했어요. 그러지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한 적 없고,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공자가 뭐라 했냐면은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자는 도를 닦는 사람이지 내가 도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학문으로, 정치로, 교육으로 그 시대의 백성들의 인륜의 바른 도리를 가르친 그런 도덕가요, 학자요, 그런 사람이지 종교가가 아니에요. 공자가 유교를 만든 적이 없고 석가가 불교를 만든 적이 없는데 그 제자 5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나가르주나,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으면 한번 쳐보세요. 난 치고는 안 들어가 봤는데 나가르주나 치고 한번 들어봐요. 구글에 용수
그러고 치고 한번 들어가 봐요. 근단지 대승불교 그러고 한번 치고 들어가 봐요. 내가 대승불교 그러고 치고는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욕심을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 욕심이라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뭐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죽음으로써 즉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됐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윗도 실패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 이런다면 이것은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종교라고 그래서 내가 죄를 그냥 남용하고 은혜를 남용하고 어쩔 수 없어 인간이 죄 안 진 사람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내가 다 죄 아래 거하리요. 그리고 죄를 멀리 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이여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을 서로 대조시키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탐심의 죄로 말미암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지라도 그가 심판에 이르렀다고 한다면은 다윗도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도 허물과 죄악이 많음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바에도 우리가 몇 가지 다윗의 큰 실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블레셋에 망명을 갔다든지 물론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지요. 저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나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니면 못서리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네.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도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어디까지가 나의 의지인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죠. 신비다. 나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오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 안으로 들어와서 더 깨끗해지려고 해야 돼요. 아니 세상이 다 이렇게 가는데 나라고 뭐 어쩔 수 있어 이러지 말자고요.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나라도 깨끗해져야 되고 왜?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도우소서.